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 질문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한 주 우리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파워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PBS 파워 바이블 스쿨 또 파워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파워 커뮤니티를 위한 마지막 기도회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할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까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한 그 기도가 언제 응답으로 열매 맺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파워 커뮤니티 친구들이 이제 내일부터 모여서 키즈 파워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전 9시 반 10시부터 오후까지 또 주일날에는 키즈 파워 프리 파워가 함께하고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3주 4주에 걸쳐서 우리 프리 파워와 키즈 파워가 함께 PBS 계속 영어가 막 입에 딱딱 붙지요. 파워 커뮤니티, 파워 바이블 스쿨, 파워 캠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름 행사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가시다가 그런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고 그 앞을 걸어가시는 모습 속에 뒤따르는 여인들이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울고 또 우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랐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한 번 더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죠.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 함께 식사하며 함께 웃고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당연히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돌이키셔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할까요? 울지 말아라. 그런데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요, 슬픔을 참으면서 억제하면서 흐느끼는 그러한 슬픔, 그러한 울음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 되어지지 않고 아니면 배고파서 아니면 응아해서
불편한 가운데서 소리내어 눈물 읊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 울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그 주님의 발걸음을 보며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울지 말아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올바로 울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울지 말고 올바로 울어야 할 대상, 울어야 할 방향, 그것이 올바로 되어진 상태에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고 또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모습. 39대 채찍맞고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신문 받고 심판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몰골은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9대 채찍으로 온몸이 박고랑처럼 갈라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숨 쉴 수 없는 조차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랐던 그 여인들, 당연하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앞에 보여지는 그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고 그런 채찍을 맞으셔야만 우리에게 강건함을 부여해 주실 수 있었고 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울지 말아라.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당연히 십자가를 향하여 짊어져야 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요 또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육신의 건강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람들 때문에 울라는 이야기예요. 왜 울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보고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울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후에 30여 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여인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시킬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여인들이 앞으로 다가와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과 그 슬픔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울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주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도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길 원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원했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지금의 아픔이 아니라 3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 그 여인들이 당할 아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여인들을 향한 참된 위로와 그 마음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말은 위로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위로를 주는 것보다 더 아픔을 주고 더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되어지면요, 세상의 위로를 밀어내어지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몰아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슬프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거가 석자인데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묻히고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함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초점은 뭐였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파워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파워 캠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왜 그분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제가 없을까요? 자신들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과 문제, 상처와 갈등과 고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분들을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머물러 두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지치고 넘어져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줄 때, 놀라운 건요, 상대방이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아픔 속에 갇혀있던 내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위로함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안에 살아날 때 그들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살고 도리어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는. 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우느냐? 아니, 정말로 기도하며 울어야 할 그 대상,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는 고난과 역경의 슬픔에 가득 채워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울지 말아라, 그리고 울라라고 말하면서 그 방향과 대상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주님은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향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봤더니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30여 년 뒤에 AD 70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당할 고난을 미리 보신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불태우고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그 임신한 여인들을 죽이고 배를 가르는 일들이 머지않아 그 여인들에게 다가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잉태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잉태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잉태하지 못한 이가 복이 있대요. 왜? 잉태하지 않으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의 현장을 보아야 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차라리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할 만큼 AD 70년에 다가온 그들의 위험과 아픔을 생각하며 주님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들, 부모 세대 때문에 당해야 하는 AD 70년 그 세대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당시의 그 모습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은 똑같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지구,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애쓰며 노력하는지 몰라요. 기후를 위해, 환경을 오염에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가는데 내 자녀가 살아야 할 내 자녀가 살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오늘 날짜 19일 날짜에 보면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기독교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온갖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요, 18일 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허용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 커플이 피부양자, 즉 배우자의 자격이 허용이 되고 건강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허용이 됐다고 대법원에서 꽝꽝꽝 찍었어요. 국민일보, 종교계, 기독교계,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간 거예요. 동성 결혼이 인정되어지는 것,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왔어요. 대법원에서 꽝꽝꽝 인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 그 꼴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동성애가 당연시 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적인 부분을 제시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고 사업이 망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물밀듯이 세상의 문화 속에 다가와, 마약에 초등학생들이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고요, 온 세대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묻지마 살인, 때로는 데이트 폭력,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은 그 꼴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시지 않으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얘기예요. 더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동성애 문화가, 또 이슬람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의 영적인 신앙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휩쓸려 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휩쓸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던 그 여인들을 보며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총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 그것보다 엄청난 문화와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 향하여 물밀듯이 다가온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어떤가를 보란 얘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돈 벌러 다니는데 급급해하고 주일 성수조차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내 아들, 딸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아들, 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 아들, 딸 보면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자녀를 위해 울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아들, 딸을 향해서 우리가 울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울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울고, 내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것 때문에 눈물 지으며 아파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로 울어야 할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영혼들, 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육자들 새벽 4시에 나오고 기도회 끝나면 8시 반, 9시 그 이후에 들어가고 또 새벽에 또 4시까지 나오면서 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아들, 딸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든지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삶의 모습. 소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무시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 여인은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자기 딸이거든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남이라면 어쩌면 그냥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인데 예수님께 개 취급당하면 어때요? 예수님께 조금 무시당하면 어때요?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개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결국 내 딸이 노임을 받았고 평안히 가라고 구원 얻었다는 그 말 듣기 전에는 이 여인은 물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예요. 목사인 제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파워 커뮤니티, 파워 바이블 스쿨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일주일 한 번 나와서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떠들고 장난치면서 드리는 1시간 드리는 예배 갖고 애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파워 캠프 가서 2박 3일 그 안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학교에 와서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노는 날도 있고 물놀이도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언제 주님 만나냐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울부짖지 않는다면 언제 울부짖느냐는 이야기죠. 내 자녀가 아플 때 울부짖죠. 내 자녀가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내 아들, 딸이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 아들, 딸이 주님과 영적 교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나요?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여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올바로 울어야 될 대상을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은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먼저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너희 자녀를 위해 울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 울라는 얘기예요. 여인아, 내가 내 자녀에게
올바로 울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세대에 맞서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은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탑하고 물질 추구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뭉쳐있고 내 자녀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이야기예요. 비행기 타면 예전에는 위급 상황이 오면 그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이들에게 먼저 씌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산소 마스크를 위기 때 누구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호자 먼저 쓰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신 차리고 내 옆에 있는 아들, 딸 마스크를 씌우고 올바로 그 위기에서 건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뭘 의미할까요? 부모인 우리 세대가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인 거죠. 부모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자녀를 위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프리파와 어린 친구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부터 울어라. 너희 자신을 보면서 울어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많고 우둔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없는 세대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진리 안으로 이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목사로 서 있는데 성도들을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엘리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성도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혹시나 그 성도님들의 아픔과 때로는 삶의 문제와 때로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목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게 제일 두려운 모습이에요. 제가 올바로 서야, 부모가 올바로 서야 그 정신을 올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 자신을 위해 먼저 울어라. 너가 먼저 정신을 차려라. 너 먼저 깨워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 고백이 목사인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음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해이해졌을 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앉혀놓고 나 너희들에게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나 용돈 안 줘도 돼. 내가 아플 때 병원 나 안 보내줘도 돼. 내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나 모른 척 해도 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 있어. 예수님 올바로 믿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 만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나 그거 하나밖에 안 바래. 나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돼. 담을 싸도 되고 너희들 만나지 않아도 돼.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 용돈 안 줘도 돼. 근데 난 너희들 용서하거나 그리고 나 너희들한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 그건 너희들 아들, 딸 예수님 올바로 믿게 하는 거야.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함께 천국 가는 거야. 그건 난 더 어떤 것보다도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 놓고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자녀를 위해 울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 고백하면서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올바로 그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올바로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같이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신을, 너희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회개하며 울부짖고 통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아들, 딸이 없다면, 내 손주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한낱 흘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아픔에 동정하듯이 눈물 짓는 그 값싼 눈물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 정말로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에 갈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4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들 만져주시고 그들 만나주시는 분, 성령님 한 분, 그분 만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